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 가인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도 오늘 자비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대할 때에도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실 가늠하다 이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나 여자를 돌로 치려 하는 그 바리새인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인은 죄가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비난받고 욕을 먹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욕하고 정죄하고 용서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가인은 우리가 보기에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벌을 7배로 7배로 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정죄하거나 비방하면 벌을 7배나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귀한 영혼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긍휼함을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보복하고 해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남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죄 지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죄 짓기가 정말 쉽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정말 셀 수 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합 왕도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아합 왕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나랑 똑같을 것이다 오해하고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 뜻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 안에는 온유한 심령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심령,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심령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보고 신나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아보아 시험 받지 않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남의 죄 문제에 깊이 감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상담자가 주의할 점은요, 먼저 상담자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의 죄를 상담할 것을 피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 죄사함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남의 죄를 상담하거나 처리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공격을 자기가 도리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 체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남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남의 죄를 자꾸 깊이 파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남의 음란한 죄에 돕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음란함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죄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 죄에 오히려 다시 반대로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 문제를 깊이 봐야 합니다. 남의 죄 문제를 볼 때는 내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안 된다면 깊이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범죄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놋은 유랑하다, 방황하다 또는 추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떠났기 때문에 놋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삶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닙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편 5절에 나온 그대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낍니다. 축복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장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요구됩니까?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수치와 고통, 낮아지는 것을 견디는 그 대가가 요구됩니다. 죄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고통을 겪는 것 자체가 이 죄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없는 장소로 그래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그 강팍함으로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임재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곳에 있고 싶어도 그곳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도 없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 다닐까? 저 친구를 따라갈까? 가까운 곳을 다닐까? 사단은 어떻게든 그 은혜의 공간, 임재의 공간을 떠날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안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지금 계시다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해중에 남아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을 그곳에서요 흐름을 함께하는 것, 이 죄의 세력을 보호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장소에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도 악한 왕 그 아합왕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인이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성은 울타리, 담, 보호벽을 말합니다. 이 가인 이전에 누구도 성을 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을 쌓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성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가인에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생명의 보호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려 하니까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 성을 짊어지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벽을 칩니다. 리더가 와서 문 좀 열어봐 하면 더 잠궈버립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꼭꼭 숨어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자기의 벽만 더 쌓고 삽니다. 그러나 그 성을 쌓으면 누가 갇히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벽을 쌓는다는 것은 피곤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힘을 거기에만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성을 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과 공로로 열심히 쌓은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에녹은 헌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에 자기 이 성에 자기 일에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신과 세상의 것에 헌신하는 죄의 계보, 이 가인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 자기 육체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그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인은 이제 인간의 창조 목적, 창조 질서를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벗어나 살면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삶이고 저주받는 삶입니다. 바로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가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고 수고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피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알 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 예배를 안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 중심의 신앙, 죄 가운데 붙잡힌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중심을 드리고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그런 삶,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